최근에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면서 제주와 남부 지역에 침수와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이지요. 기상청이 측량을 시작한 이래 역대 세 번째로 강력한 태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피해 복구가 완료되기도 전에 또 다른 태풍이 발생한다는 예보를 듣고 걱정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의 위기, 이러한 이상기후들이 점차 일상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역대 가장 더운 날, 가장 추운 날,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는 말이 마치 일상화처럼 되지 않을까 심히 마음에 무거움이 생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지는 환경 위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참 불안하고 위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21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자연의 힘 앞에는 무력해 보이고 있는데 하물며 성경이 기록된 그 시기에 자연재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삶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본문은 흉년이란 위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그게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자체가 절망이요 고통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에 못지않은 극심한 흉년이 다시 찾아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또 흉년이 들매, 이 또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주는 의미가 매우 강력합니다. 다시 흉년이 들었다는 거지요. 이미 흉년의 경험을 하면서 흉년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그 흉년으로 인하여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두려워했는데 이제 조금 고비가 넘어갈까 했더니 또 흉년이 들었다. 또 태풍이 찾아온다. 또 다른 위기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들의 생존 방안을 찾기 위하여 고민하던 이삭이 선택한 길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그나마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것을 얻지 않을까, 그런 마지막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지요. 당시의 강대국이요 풍요로웠던 애굽은 이삭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땅에 비해서는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이삭은 식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블레셋 땅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삭이 고민 끝에 결정한 그 계획과 달리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을 배우게 되지요. 아무리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완전한 모든 일정들을 짜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계획일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따른다면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애국으로 가는 도중 블레셋 지역 그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6장 2절,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계획은 이삭의 계획이었지요. 그가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것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말씀했던 내용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의 뜻에 따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삭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 첫 번째는 무척 감격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삭의 마음은 무척 감격스럽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의 마음에는 매우 당혹스러운 것도 찾아왔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작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흉년이 다시 찾아와서 고통받으며 어떻게 나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고민할 때에 왜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고민 끝에 결정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그 이전에 조금 빨리 말씀해 주셨더라면은 계획을 수정했을 텐데 모든 것을 다 결정한 후에 그 도중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셔서 이렇게 혼돈스럽게 할까? 무척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길,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안전하고 여기는 환경을 내려놓고 그곳을 떠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굉장히 익숙한 환경에 젖어 살기 쉽지요.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이들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간다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고민하며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계획을 백지화시키는 것,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미래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어렵지요. 사람이 언제 두렵고 불안할까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분명한 계획을 보여주셨다면 조금 늦게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계획을 수정하는 것 힘들어도 결단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에 거주하여라. 그곳이 어디일까요? 전체 문맥상 블레셋 땅 그랄이었습니다. 여전히 이방 지역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나?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을 맞나? 그런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전체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거나 가야 할 길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시나요? 1년 뒤에 일을 아시나요? 물론 5년 단위, 10년 단위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워놨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계획을 버려라, 그리고 내 계획을 따르라. 그런데 분명한 계획서를, 설계도를, 인생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확실하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믿음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우리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합니다. 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것이 바로 그거였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시지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목적은 있었지만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어느 지역을 가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해야 될지 지도자들에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큰 그림은 갖고 있었지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라는 약속은 분명하지만은 그 여정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만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구름과 불이 떠오르면은 텐트를 다 걷어붙이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 구름과 불이 이동하는 대로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과 불이 멈추면은 거기에 텐트를 치라고 말하는데요,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주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시면은 거기에 머물고 주님이 움직이시고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주님은 주의 약속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는 훈련, 자신에게 안락한 환경을 떠날 수 있는 훈련,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딛고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을 향하기 위하여 나의 계획까지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주의 명령에 반응하는 우리의 진심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그 명령 앞에 서 있는 이들은 주님만 의지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믿음의 강도를 더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그 믿음이 이삭의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환난이 있다는 것은, 고통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는, 믿음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두 가지 장애물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조급함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도 모르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내가 생각한 계획에 의하면은, 아니 그 계획을 내려놓더라도 이때쯤은 이런 일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때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자 조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조급하면 불안해지지요.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먼저 생깁니다. 내가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하더라도 방법을 찾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지요. 여러분, 조급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매는 대부분이 스트레스들로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상황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부담되고 스트레스가 쌓일 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은 조급함을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지요. 여리고 성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돈다는 거죠. 첫날은 잘 돌았을 겁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동일한 일을 행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했을까요? 여호수아도 그러했을 겁니다. 겨우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여리고를 한 바퀴 두 바퀴를 도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17바퀴를 돌려고 합니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6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합 일주일 동안 12바퀴를 돌았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지요. 따랐지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 있는 조급함은 마지막 순간을 인내하지 못합니다. 한 바퀴가 더 남았던 거지요. 그 마지막 한 바퀴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는 돌고 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름길이 있고 이 길을 선택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우리의 인생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인간적으로 돌고 도는 길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린 이들에게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이 올 것이요, 그를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며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기대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장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장애물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주하라고 지시한 땅은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했었지요. 이 그랄에 산다는 것은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이방인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갤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경계를 했을까요? 이삭의 가족들이 내려왔는데 우리랑 다른 이질감이 있는 민족인 거거든요. 얼마나 경계하고 그들을 몰아내려고 계략을 세웠을까요? 누가 봐도 그랄보다는 애굽 땅이 더 좋은 환경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그랄 땅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이삭이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중요한 시점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원이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결정은 다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길 원하셨던 겁니다. 순종과 믿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세트인 것이지요. 함께 항상 나타나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인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더드림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이삭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흡사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은 어디입니까? 이방 땅 블레셋 그랄이지요. 생존을 위하여 걸어갔던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삭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가족들이 먹을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저 지금 먹고 지금 만족할 그런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영원한 양식을,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까지도 채워주는 만족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26장 3절과 4절에 있는 이 복을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주시겠다는 주님의 복입니다. 첫째는 한 번째를 따라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혹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밖에 외식을 할 때가 있죠. 놀이동산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있는 분들은.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외출을 하면서 내가 음식을 먹으면 밥값을 내야 되나? 그런 고민하는 자녀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이 주말에 내려와서 잠깐 밖에 나가서 차를 마시는 식사를 하러 가면은 얘들이요, 지갑을 안 갖고 다닙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왜 지갑을 안 갖고 다니니? 했더니 아빠가 다 살 건데요 뭐. 이게 자녀와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 그저 필요할 때 오셔서 도와주고 떠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담당해 주실 것이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땅에 거류하기만 하면, 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네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네가 쉴 곳을 내가 예비하여 너에게 공급하여 주겠다. 이삭에게 그 복을 준 거지요. 물론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의 결핍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내가 아무 염려도 없도다. 그 이 믿음을 가져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을 입히지 않느냐. 나다라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을 그저 시적인 표현으로 좋은 말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복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모시는 이들에게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날마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복은 땅과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너희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는 더 구체적이었지요. 그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 발이 닿는 곳을 너에게 주겠다. 물론 현실은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두 아들밖에 없었지요. 둘이 사이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땅도 넓지 않았습니다. 흉년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손을 번성하기 위하여 이삭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항상 수치적입니다. 수량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를 가졌나,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을 했나,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했나,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의 복과 자손이 번성할 것이란 이 복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어지지 아니하는, 중단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문으로 유지될 것이다, 지속될 것이다 라는 복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이제 이삭을 거쳐서 그의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줄 줄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땅과 그리고 우리의 귀한 자손들을 번성케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의 복은 더 강력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삭과 그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복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이삭에게 준 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주신 복이 자신들 선민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 않지요.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하여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선교적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삭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내 가정과 내 자손들이 번성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만약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목적이라면은 그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그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예외할 것 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복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없는 그 순간까지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소망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6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번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다른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다른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이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넘겨주기를 애쓰는 이들, 그들은 환난 가운데 보호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현실적인 결핍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각박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머물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움직이겠다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 법도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모든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